거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대학을 참 정성껏 지었는데 제가 옥상에 가서 거기 직원하고 뭐 얘기하는 중에 그 대학을 설립을 하고 또 짓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던 분이 당신이 지으신 그 대학의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대학을 지어놓고 평생의 소원이었대요. 대학 세워서 인재를 키우고 양성하는 게 소원이었다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당신이 지어놓은 대학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내가 또 한 분 아쉬운 분이 우리 안상영 시장이에요. 참 이분은 원래 전공이 이 다리 놓는 건축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모든 이 오바브리지, 지금 동서고가도로, 지금 광안대교, 지금 송도에 놓았던 다리 이런 것들 그분이 다 계획하고 설계하신 그래서 계획했던 분이에요. 뭐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이게 감옥에 앉아서 목매 죽었죠. 참 나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 뒤를 이어서 잘하시는 분이 그분이 계획했던 일들을 잘 진행하는 것 같고 좋긴 한데 아직도 마음에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탤런트 중에 우리 최진실이 아니지. 이 친구도 참 아쉬워요. 그 예쁜 사람이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악착같이 살다가 아이들을 내버리고 갔어요. 참 인생 보면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공무원 중에 최고가 시장 아닙니까? 공무원에서 시장 된 사람은 최고 성공한 사람인데 또 국회의원하고 대학 총장하고 이사장 하는 거 최고 성공 아닙니까? 또 최진실만큼 그렇게 인기 얻었으면 최고로 성공한 배우지요. 평생 이름값만 해도 먹고 살고 자녀들에게 영광이 될 텐데 왜 무너졌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궁궐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 그 집이 왕궁일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쌓은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중하게 내 인생을 어디에다 짓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지금 2주 전부터 메시지 계속하고 행복 나눔 바자회를 했는데 아니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처럼 우리 성도들 참여하는 분들이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예배 드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매일 뭘 줬냐? 말씀을 줬어요. 행복 나눔 바자회는 무엇이냐? 행복한 사람이 나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없는 행복을 주려니까 짜증스럽죠. 내가 없는데 달라고 하면 힘들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좋은 나무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원래는 똘 감람나무였는데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를 접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게 됐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똘 감람나무가, 그냥 쉽게 합시다. 우리나라 말로 똘감이 단감돼 버렸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조금만 붙잡고 따라가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상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와서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 좋다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 쪽에 그 왕고모 할머니가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장인의 고모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는 할머니 왕그냥 정조 할머니지. 그분이 혼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고모부가 맷불이 크고요. 참 성격이 곧고 무서운 분입니다. 진짜. 근데 그분 방해 못하게 하는데도 이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혼자서. 근데 그분의 딸이 예수 믿었어요. 아들들은 안 믿고. 근데 그 딸한테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제는 보니까 그 둘째 아드님도 이제 온천교회 안수집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보고는 온천교회보다 훨씬 예쁘고 좋대. 그러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서 예배드릴 걸 생각하니까 참 앞으로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면서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 기도로 이 가족의 우리 처제도 이제 믿게 되고 가문의 이 복음이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도 믿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아직 처남들이 조금 뻗땡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고모님 와서 우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기도에서 연세가 88세요. 요 계단 다 올라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래 좋은 일을 보게 됐다고.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됐다고. 이분이요, 딱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도 딱 말씀 속에. 이런 말씀 가진 한 사람 딱 있으니까 얼마나 가문이 사는지. 어쨌든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저는 또 어제 오후에 서울에 갔다 와서 아침에 또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번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마음으로 동참했던 참여 못해도 동참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복지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을 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비량으로 합니다. 온 가족이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그 가지고 아이들하고 20명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같이 학교 보내고 알고 보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거기 에바다 있는 친구들이 가서 검도 하지요. 태권도 하지요. 저들이 맘만 먹으면 학원 다니지요. 뭐 다 해요. 앞으로 훌륭한 엘리트들로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센터 2개 있습니다. 저기에 아이들이 지금 와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돕고 와서 보세요. 매일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매일 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한 가족이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의 기둥들이고 일꾼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적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게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어제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 새생명 교회가.
참 큰 시작을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얼떨결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얼떨결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이런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팔레스틴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건기철에는 어디든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모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낮은 땅은 전부 강이 돼버리고 비가 쏟아지면 이 흙이 모래 흙이요. 이게 막 휩쓸려 내려가가지고 흙이 다 떠내려갑니다. 오면.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반석을 찾거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안 떠내려가는 기초를 단단하게 반석을 찾거나 아니면 그 기초를 반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요즘이야 콘크리트로 그냥 해버리면 쉬운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돌멩이를 쌓고 다져서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는요 흙집을 짓습니다. 짚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옛날 우리 시골집처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젖어버리고 바람 불면 그냥 싹 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꼭 지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도 가보니까요. 아니 웬 집이 전부 짱대 위에 집이 있어. 그 왜 저런다냐고 올라가 보니까 이해하겠어요. 건기철에는 전부 막대기 위에 꼭대기 보통 10m 위에서 살아요. 그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맹수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기철이 되면 물이 바로 그 언덕까지 차는 거예요. 우기철이 되면. 그럼 온 땅이 호수가 돼요. 그 호수가 우기철이 되면 3분의 2가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건기철이라고 비 안 온다고 그냥 덜렁 집을 보통 집어넣다가는 우기철 되면 싹 덮어버려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고 이대로 읽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주보를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읽어서 은혜 받도록 또 아무나 붙잡고 읽어주도록 여러분 읽기 귀찮으면 읽어봐라고 줘요. 그러면 본인이 읽다가 또 우리 할머니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핑계가 좋죠. 아이고 나는 눈이 침침해서 몰라. 네 한번 읽어주라. 그리고 아무나 붙잡고 길 가는 아이들 또 손주들 아이들 자녀들 불러다가 또박또박 읽어달라고. 근데 그게 뭔 뜻이냐 하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더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을 해주도록 이렇게 썼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집은 뭐냐?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고 반석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요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또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죄와 사탄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불행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것이 무너지는 시작이요,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죄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게 원치 않는 재앙이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는데 귀신이 어디 있노?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느냐? 공기가 어디 있노?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공기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귀신 없다 그러면 사실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짓을 뒤에서 이 귀신이 마귀가 다 조종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해결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시 영원히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게 우리의 생명인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얻을 조건을 해결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새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행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예수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라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죽였고 당당하게 죽였고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또 죽이고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서 제자들을 싹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죽인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은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벌받아야 되는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무시로 그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복음 앞에서
잠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미 1000번, 1000번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잠시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입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궁둥이가 피가 터져서 살이 찢어나가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서면, 이 말씀이 반석이면 바울처럼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먹으면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지가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상황에 맞게, 이걸 상황윤리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고 비슷하게 섞어가지고 나에게 합리화시켜서 나에게 필요한 말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인간 시조 아담 하와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사탄은 어떻게 뒤집었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를 흘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했는데, 아벨은 그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농사 짓고 동생은 양을 치니까 동생은 양치는 양을 갖다 바치고 나는 농사 지으니까 곡식을 갖다 바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생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던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잘못했냐고.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농사 지었던 걸 가지고 양을 사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고, 나에게 그 분노를 일으키는 흑암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 사탄의 권세가 그때 꺾였던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합리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치에 맞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치가, 나의 논리가, 나의 합리가 반석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반석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참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해결하는 건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말씀들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I think so 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세상 생각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일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반석 위에 탁 서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요, 사소한 일, 교회에서 특히 하는 모든 행사는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 속의 말씀 찾아서, 말씀에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말씀에 있으면, 말씀이 맞으면, 이 말씀이 반석이라면 99%가 반대해도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교회 중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중심을 다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도와주면서도 그 반석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반석 위에 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적용할 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바다 이번에 우리 행복 나눔 이것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게 맞냐? 성경에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산상보훈을 통해서 들었던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거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뜻이 맞다. 결정을 하고 행복을 가진 자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가, 이미 좋은 나무 된 자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툭 붙잡고 봉사하니까 인상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 요 밑에 지하실에 보니까 춥더라고. 나는 조금 서 있다가 자꾸 올라와 버렸는데,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더라. 웃으면서. 사실 인간이요 견물생심이라고, 이게요 눈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요 이 마음이요 육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기관에서 무슨 일 할 때 전부 다 뭐 중심해라? 말씀 중심해라. 그게 어디 위에 짓는 집이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이 말씀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에 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이 앞에 기둥이 있습니다. 저기다가 종이를 붙이면 풀칠해가지고 종이를 갖다 붙여버리면 저 기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종이가 안 무너집니다. 종이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물에 젖으면 없어지는 종이지만 기둥에 붙어버리면 나도 기둥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짝 같은 인생, 낙엽같이 바람에 날리는 인생, 참 조속으로 변하는 인생, 참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모자라기 짝이 없는데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버리면 우리도 반석됩니다. 아멘? 이 말씀 위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갈등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갈대처럼 흔들리고 방황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둥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탁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부딪힌다니까. 흔들리다가 갖다 부딪힌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갈대밭에 안 흔들리는 기둥을 하나 꽂아놔봐. 갈대들이 와서 부딪혀, 안 부딪혀? 계속 부딪히죠. 흔들리는 갈대가. 안 흔들리는 기둥한테. 그때 니는 왜 안 흔들리냐고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 쉽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립니다. 말 들어보면 안절부절합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자기가 맞다고 다 고집을 피우지만 시간 지나보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 복음만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큰 소리치며 삽니다. 신자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만나보면 대부분이 진짜 말씀도 아닌데 너무 막 확실하다면서. 우리 또 경상도 말로 확실하다면서. 이거 내가 확실해. 하나님 말씀 외에는 확실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해도 말씀만 확실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때가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확실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섭시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섭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새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면 길 조심해라. 가방 챙겼냐. 학교 가는 아이에게 부모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 멋대로 다니는 놈은 올바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모든 걸 내려놓고 왜 모였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오늘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제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포스트맨,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신자는 나 때문에 삐진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은혜가 안 되고, 그 목사님 말 들으러 왔나? 그래도 목사님이 말을 똑바로 해야지. 저는 똑바로 못합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 완전을 기대하면 100% 실패합니다. 저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말씀이 반석입니다. 물론 내가 촌스러운 건 압니다. 내가 촌에서 자라가지고 말도 촌스럽고 표현도 촌스럽고 좀 무식하기도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촌 사람을 데려다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당연히 촌스럽지. 아멘? 사실 나보고 뭐 와이사스 넥타이가 촌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누가 이걸 사줬어. 그래가지고 오늘 새로 맸는데 내가 요 넥타이를 딴 걸 매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아무리 해도 내 촌스러운 사람 눈에 안 맞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넥타이는 내 걸 맸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거 갖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그 뭐 안 촌스러운 사람 보려면 탤런트 장동건이를 보러 가든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물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말씀도 좋고 너무 은혜스러운데 근데 와이사스가 촌스러워서 그래서 더 은혜 될 것 같담시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더 은혜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반석이 아닙니다. 저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어서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무리 촌스러워도 피식 웃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잡아.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노아는요, 이 말씀에 붙잡고 100년을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었어요. 미쳤지요. 가무는데 배를 바다에다 지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짓냐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0년을 지었어요. 100년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만 살았습니다. 그 가족만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치에 안 맞고 지금 당장 합리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 응답 받게 되기를 바라고,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광야에서 다 원망해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승해 똑같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어떻게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갈등 없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냐? 은혜의 복음 앞에 24시 날마다 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집을 지으면 바울처럼 쓰임받습니다. 바울처럼 응답받습니다. 바울처럼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올해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팔복을 배웠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 그곳에서 우리는 팔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른밤을 빼면 왼밤을 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하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못 받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남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실천하면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과 신앙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 따라 순종할 것이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나는 24시 은혜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 위에 내 인생에 집을 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마음을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느냐? 작은 거라도 하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여러분이 그 작은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약성경 877페이지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을 이루도록 성취시키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는 말씀을 붙잡기만 했는데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응답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석 위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집을 짓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허탄한 말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